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는데 그 중에 30년은 개인적인 생활을 하시고 공생애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시죠. 예수님은 아마 내가 3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셨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팔복을 선언하시고 또 제자들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8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중풍병자 또 백부장의 하인의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도 낫게 하시고 등등등등 또 어제까지 본 말씀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정말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맹인이 보고 오늘 말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한 가지 기적만 일어나도 대단한 일인데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의 이 고집이 센 모습, 신앙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복.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복 받으셨죠? 돈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 이게 복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면 좋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돈 많이 벌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면 좋지요. 그런데 돈만 많이 번다고 그게 복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번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죄짓고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것도 저것도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환자들이 낫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아빠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오기도 하고 먹을 것을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선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선물을 주는 아빠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애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손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빠 손만 쳐다봐. 다음 날도 손만 쳐다봐. 아빠 왜 오늘은 빈손이야? 아빠 얼굴은 안 쳐다보고 빈손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많지만 또 앞으로도 주실 복이 많으실 거예요. 그 복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메시아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복. 예.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교회는 연예인 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유명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갔죠?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랑을 하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는 왜 자랑을 안 하죠? 무엇을 보려고 나가냐 말이에요. 무엇을?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나오시는 것입니까? 어깨에다가 무슨 계급장을 달고 오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계속 겉으로 보이는 것만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외식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그저 동아리 모임, 동호회 이런 거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영적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제가 회개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한 것,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저 천국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지. 침노하는 자의 것. 지난 주일 황희수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볼리비아. 그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 작은 일들 속에서 학교 다니면서 청소하고 별것도 아닌데도 그 일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볼리비아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도 있고 또 사명도 있고 교사로, 사랑방장, 또 찬양대, 여러 기관에서 여러분 다 봉사하세요.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신 것 잘 감당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들이 거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 한번 그 맡은 자리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 성령의 충만하면서 천군 천사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 사자의 길을 잘 따라가라.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군 천사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천사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에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내가 이렇게 할까? 내가 저렇게 할까? 또 자칫하면 또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더 많이 내가 가질까? 자꾸 욕심 부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 많지요. 가정의 일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 일들도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무거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돈 버는 것도 어렵고 자식들 키우는 것도 어렵고 또 직장생활 하는 것, 사업하는 것도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늘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계속 맡기는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은 무거운데, 맡기는 기도를 해도 교회 문 열고 밖에 나가면은 또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무거운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등 어려운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쉼이 언제부터 들어오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쉼이 들어와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1억을 벌게 해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막 일도 하고 막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1억을 벌어야 돼. 그럼 막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 문 열고 나가는데도 1억에 대한 이 압박감이 또 있어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1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1억을 벌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혹시 1억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선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 쉼이 들어와요. 맡기는 거죠.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시지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한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 다 맡기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끝낼게요. 네. 그렇죠? 아빠의 마음은 애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요.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복이 목표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무거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한 쉼,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